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회는 아까 종명쌤께서 선생님이 되면은 남자 선생님은 사회를 보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은 2주를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했었는데, 혹시 제가 말씀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2주 연속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별로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월요일에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해서 여유로운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들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근데 방학을 하게 되면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잘 쉬는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학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저는 이번 첫 주 방학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열심히 준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계획은 계획대로 되는 건 정말 어렵고, 그리고 방학이라는 게 저한테는 거의 4달 만에 온 거라서 너무 오랜만이고 반갑고, 그래서 좀 시간을 허투루 쓰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번 주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또 그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이 죄의 모습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를 않아서 이번 한 주를 보내는데 되게 저번 주보다 더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꼭 생각하고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들을 이제서야 정말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또 아까 종명 선생님께서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이 생명의 주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렵고 부담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아서 무슨 말을 해줘야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저의 생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도 정말 어제 그 말씀 읽으면서 진짜 이 말씀으로 내가 산다 이런 것을 느꼈었는데, 종명 선생님의 그 멘트가 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말씀을 듣고 분반 시간에 다들 어, 죄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죄의 모습과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선생님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저의 죄를 서절하게 절감하고, 그리고 이 잘 해결되지 않는 저의 죄를 원망하면서 슬퍼할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번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주에 죄를 지을 때 아차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제서야 좀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조차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느 선생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교제를 해주시면서 그 비슷한 제대로 말씀드린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밥 먹을 때 3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그러면은 5번 정도 대화를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하루에 5번 정도 몇 초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올바른 관계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쌍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죄를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죄가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죄를 일상 속에서 정말 숨쉬듯이 범하고
이 저희가 짓는 죄들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반역한 죄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번 시간처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들 노트를 받으셨죠? 저번 시간처럼 제가 1분을 드릴 거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죄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결해 왔다. 나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기만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노트에다가 적으면 좋겠습니다. 저번과 같이 이번에는 선생님 한 명, 학생 한 명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솔직하게 또 노트에 적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까? 그리고 나는 잘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 일상 속에서 제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은 잘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양심에 따라서 잘 알 수가 있는데 또 이거를 해결하고 회개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민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네, 김민재 선생님께서는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승 학생은 죄를 어떻게 평소에 해결을 하시나요?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신승 학생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데 저는 정말 좀 많이 교만해서 제가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저는 회개를 한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 죄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이 죄를 깨닫는 것만 해도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승 학생이나 민재쌤처럼 사과를 하거나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났던 것 같다고 이렇게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 이야기의 그림인데요. 오늘은 이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이 회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탕자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그림은 제가 제 설명을 잘 못하겠어서 잘 이렇게 한번 이미지로 머리에 남겨두신 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펴셔서 누가복음 15장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아들이 말하는데요. 이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말이 보통 부모가 죽으면은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그 유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시 말하면은 아들은 아빠한테 아빠가 죽으면은 나한테 줘야 될 재산을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금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요즘 세상에서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쉽게 약간 폐륜이라고 하죠. 그 윤리를 배반했다 이런 단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죄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죄가 이렇게 관역에서 벗어남, 목표에서 빗나감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저번에 저희가 살펴본 이 죄의 정의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둘째 아들도 유산은 그 부모가 죽었을 때만 자식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내 삶에서 아버지가 필요 없어.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돈이 필요해. 그 돈만 있으면 나 혼자서 알아서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한 점에서 저희가 저번 주에 배운 죄의 정의와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알아서 살 수 있어. 이것이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도 나 혼자서 살 수 있다고 계속 때를 쓰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아빠는 유산을 왜 주었을까?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일이었으면은 사실 유산을 주지 않고 아들에게 잘 타일러서 정신 차리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을 하고 유산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은 이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죄도 짓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들이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고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억지로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주되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탕자가 죄를 지은 결과는 재산을 모두 잃고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 돈을 먼 나라에 가서 다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다 쓴 상황에서 이 탕자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돈을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돈을 다 쓴 후에도 이 탕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돈을 사용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누구를 도와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친구도 다 자기를 버리고 비로소 그때 혼자가 되었다고 또 비로소 궁핍해졌다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비슷한데 이 탕자가 돈을 다 써버렸을 때 우리는 그때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돈이 다 떨어졌더라도 아직까지 내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그렇게 억지 부려서 나왔는데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지 않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탕자가 자기 상황의 심각성과
그리고 자기 상황의 비참함을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탕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그 돼지 농장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못해서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그런 너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비참한 상황인지 잘 그려지지도 않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몰래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인에게 걸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비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너무 그냥 말 그대로 비유 같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든 간에 또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정말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각할 때 이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내가 돼지 먹이를 먹는 것처럼 비참하고 더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네. 이 탕자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돼지 먹이조차 먹지 못해서 굶어 죽으려고 할 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 탕자가 원래 이제 부리던 종들도 걔네들조차도 막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여기 와서 돼지 먹이도 못 먹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 몸을 일으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탕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준 것 같은데 그가 말한 것 중에 진리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말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말한 것처럼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금방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너희가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와 우리에게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다른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 탕자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볼 때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달리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살려 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을 할 때 그 반응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이 탕자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다는 것을 알 때는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러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멀리 보이는 아들을 멀리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잔치를 예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면서 자란 편인데 저희 부모님이 혼내시는 방법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먼저 앉아서 얘기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정말 다정하고 착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스스로 그 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시는 안 지어야겠다. 죄를 다시는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스스로 이제 마음을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벌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면 이제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서 맞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하나님은 내가 죄를 인정을 했을 때 벌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잔치를 이렇게 예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가 용서해 줄 건데 너가 뭘 잘못했고 이거는 좀 혼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막 따지시지 않으시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기뻐하시기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 주시고 저희가 스스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큐티 본문이었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탕자 이야기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죄를 생각을 할 때 마지막에 제가 헛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의 길을 또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길은 제가 제 소망대로 헛된 길로 스스로 하나님과 등을 지고 반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고 이 생각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등을 돌리고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매를 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잔치를 예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말도 안 되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저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할 그 처소인 천국을 지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준비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이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은데 이 조금만 더 알게 되었는데도 제가 저의 모습을 볼 때 보이는 죄는 정말 정말 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이 저의 죄성을 인정하고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반대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우리 학생들도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저희의 죄를 깨닫게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움직임에 부응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또 벌이 아니라 잔치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